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32절에서 38절로 회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설날 명절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배앓이를 좀 많이 했죠. 정말 한 주 쉽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저녁 10시에서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배앓이를 했는데요. 그 원인을 병원에 가보니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로바이러스가 뭘까를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 노로바이러스가 뭐냐고 하면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된 후 2주까지도 전염성이 유지되기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하거나 또는 터치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노로바이러스의 그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제가 느끼면서도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어떤 전염력이라는 게 우리를 옥죄올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어떤 강력한 전염력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전염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8장의 내용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 8장을 보면 우리가 5가지 이 부흥의 현장이 8장과 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8장에서의 부흥과 9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9장에서의 부흥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의 부흥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8장의 부흥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8장은 부흥이 일어나면서 회복의 역사가 몇 가지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5가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8장 이전까지 성벽 재건의 역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유력한 그 지도자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전의 역사하고는 다르게 신앙의 재건을 사모하였던 민장들, 곧 그 민족의 리더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학사 에스라 앞에 나왔어요. 학사 에스라 앞에 나와서는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합니다. 그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첫 번째로 회복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음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펴질 때에, 에스라가 낭독하기 위하여서 필 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일어섰죠. 에스라 앞에 일어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에스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손을 들고선 아멘 아멘 이라고 외쳤던 그 반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한 반응, 그것이 무슨 회복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렇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눈물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놓쳤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이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네 번째로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눈물을 말리면서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왜 그랬죠? 이날은 무슨 날이니?
성일이니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됐어요. 그러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리더들로부터 무엇이 회복됐어요? 영성이 회복되었죠. 그 다섯 가지의 회복의 역사가 8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8장에서 기록되었던 이 부흥가는 조금 다른 색깔을 지닌 다른 부흥의 역사가, 오히려 더욱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연이어서 9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8장에서도 분명한 어떤 전염력이 있었어요. 리더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민족의 대표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9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9장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그리고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들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없죠. 이 당시에. 듣보잡, 소위. 들어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흔적만 남아요. 레위 사람. 이들은 민족의 대표들도 아닙니다. 유력한 자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어디에서요? 단에 씁니다. 이 단이 뭡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가 설 때 어떻게 썼던가? 말씀의 8장 4절 보세요. 8장 4절을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지은 나무 강단? 어떻게 지은? 특별히 지은. 왜 특별히 지었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특별히 지었을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높게 서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워진 특별한 강단이에요. 그 이전에도 높은 강단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세운 강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히 무엇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웠던 그 강단 앞에 지금 누가 씁니까? 민족의 대표가 씁니까? 유력한 자가 씁니까? 아니에요. 8장은 분명히 그 흐름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리더들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어떤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로부터 민족의 대표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9장은 다릅니다. 9장은 이 저변, 곧 밑변인 모든 무사람들, 소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부흥과 9장의 부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로 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곧 8장에서 이 민족의 리더들로부터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누구에게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수동적으로 위에서 시키면, 위에서 주도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었었는데, 이 9장에서는 이제 모든 백성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반응하는 갈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9장에서는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는, 어떤 그 전염성보다도 강력한 그 무엇이 이 부흥의 역사로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 말이죠.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자, 언제 모였어요? 29날. 우리로 편하게 말하면 며칠? 24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나온 날이 언제였죠? 자, 8장 빨리 보셔야지. 8장? 그렇죠. 2절을 봐야지. 2절. 아니, 말씀을 봐야지. 말씀. 여러분 생각은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일곱째 날 초하루 며칠이에요? 1일 날. 일곱째 날 1일. 그 첫날에 모여서 새날에 모여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갈망함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이제 24일 곧 어느 정도가 지났어요? 약 몇 주? 3주 정도가 지났어요. 자, 여러분 3주가 길어요, 짧아요? 어떤 분은 짧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길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실험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2023년 1월 첫째 주 그때도 마찬가지 주일이었습니다. 1월 1일이 말이죠. 그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2023년에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것을 해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의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자,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요? 우리 바쁘잖아. 저는 기억할까요? 3주 전에 걸? 저도 잘 못해요. 봐야지 알지.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요, 3주가 짧을 수 있지만 그 대략적인 건 알지만 정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는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빗대어서 지금 3주가 지난 이 1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3주 전에 분명히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들이 초막절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그들에게 그 3주 전의 일은 이제 어떤 일이에요? 생생합니까?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어때요? 이미 과거의 일이지. 우리 옛날에 그랬었지. 옛날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다르게 생생히, 아니 오히려 더 모든 백성에게로 더욱더 훨씬 강력한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이 1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가지의 회복을 경험하였던 이 백성들이 이 회복의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여러분 지금 다 모였어요. 마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이들이 다 모여서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일 때는 이런 모양은 아니었어요. 자, 하나씩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크게 3가지입니다. 극심한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원통함이 있을 때.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세 번째가 이제 공통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티끌을 쓰고 있어요. 티끌을 쓰는 것도 3가지입니다. 비등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이 있을 때예요.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티끌을 나가 이렇게 끼얹고 있는데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원통함을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어떤 상대를 향한 분노가 있을 때 티끌을 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계속 세 번째가 뭔가 겹쳐지는데, 이 세 번째, 곧 금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저를 보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베옷을 입는 것. 세 번째,
티끌을 쏘는 거.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로 묶어보면 전형적으로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공통분모.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딱 엮어보면, 세 가지를 딱 엮었을 때 공통분모로 나오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에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결국 이전에 8장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다르게 더 폭발적으로 모든 백성 안에서 일어났던, 전이되고 전염되어서 일어났던 그 다른 종류의 부흥의 기초는 무엇에서 시작한 겁니까? 회개였어요. 이들은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회개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 모든 이방 사람들과 무엇합니까? 절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한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 회개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9장의 전체의 맥락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회개의 내용, 곧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자복하는 것, 이 두 가지는 2차 포로 귀환하게 되었던 에스라가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에스라도 부흥 운동을 에스라서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 부흥 운동은 실패였어요? 성공이었어요? 실패였어요.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때 사람들에게 독려하면서 운동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절교하자 라고 하는 것을 독려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힘써서 운동하였던 그 변혁이 실패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실패했었던 이방인들과의 절교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이것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과 다른 9장에서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회개의 그 전염성이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오늘 1절과 2절 이 짧은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모습과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두 다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끝날까? 그게 아니에요.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그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3절을 보면 이날 곧 그 7월 24일에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낮 4분의 1, 이게 몇 시간일까요? 낮 4분의 1. 그렇죠. 우리 이천수 선생님 숫자에 잘 맞으셔. 낮 4분의 1.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12시간씩 쪼개요. 그러다 보니까 낮 4분의 1이라고 할 때면 이제 3시간입니다. 낮 3시간이 그러면 언제예요? 낮 3시간. 우리가 낮이라고 할 때 표현을 언제로 이해하면 좋다고 이전에 나눴는데 9시에서 12시예요. 9시에서 12시. 9시에서 12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시작할 때입니까? 일상이 시작될 때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들이 일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중단했다는 거예요.
3주가 지났어요. 그 부흥이 말이죠. 3주가 지났고 이미 기억의 한 편의 조각으로 저 서랍에 처박혀서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보관될 일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3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그 회복의 역사가 더 뜨겁게 하여서 그 하루를 중단하고 스스로 다시금 모이게 할 정도의 원동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곧 3시간 동안이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 낭독과 앞서 에스라가 낭독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어요. 그럴 때 그 에스라가 낭독하는 게 3시간밖에 안 했어요? 기억하세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자, 3절.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몇 시간이었어요? 6시간. 이거 하루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날 동안 7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24일 날 3시간 동안 이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이전에 에스라가 낭독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낭독했다는 것을 원어를 따져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무엇을 확인한 걸까요? 지금 이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8장 1절 2절에서 회개하고 있죠. 이들이 그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의 또한 그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들여다본 거예요? 저 사람을 본 거예요? 저 사람 어떨까? 이렇게 말씀으로 본 거예요? 아니죠. 누굴 봤어요? 나를 본 거예요. 나를. 3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3절. 9장 3절을 보면 그 이후에 무엇 하느냐? 그 자리에 서서 한 이후에 낮 4분의 1. 이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에요? 아니죠. 12시부터 3시. 여러분, 12시부터 3시면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에 따져보면 햇빛이 어떨 때입니까? 가장 뜨거울 때예요. 가장 뜨거울 때. 중동의 지역과 우리 한국의 날씨는 많이 다르죠. 한국은 이제 습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열대야 기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더욱더 여름에는 습한데요. 이 중동의 지역은 다릅니다. 중동은요,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하지만 땡볕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타들어갑니다. 이들이 그러면 그늘을, 우산을 쓰고 또는 천막을 치고 또는 그늘에 피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고수한 채 3절 이어서 보면 낮 4분의 1은 죄를 무엇하면서? 자복만 했어요? 회개만 했어요? 아니요.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회개는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실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보다 더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게 잘못했어요. 저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서는 끝내면 몇 분 정도 지나갔을 것 같아요. 30분 채우는 거 어려워요. 회개 기도는요. 근데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를 내가 들추는 게 아니라 누가 들출까요? 하나님이 들추십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을 누가 주장해 가세요? 하나님이 주장해 가세요. 그럴 때의 3시간은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서 너 죄인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말투로,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를 옥죄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회개를 하니 그 과정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백하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버려도 되고 얼마든지 버려도 되는데 참으셨네. 회개하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끝에 보세요. 이들이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너 3시간 동안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 아니셨어요.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끝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들이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이방인과 무엇 하자고요? 절교하자고요. 지금 150년 어간을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제 겨우 3차 귀환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고 이제 겨우 무언가 재건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 1차와 2차 그 귀환,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귀환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귀환을 할 때에 누구의 힘이 강력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힘이 강력했죠. 하나님은 물론 강력하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파견해줬고 아닥사스다 왕이 또 무엇을 줬어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제목과 일꾼들까지 다 부어줬지 않았습니까? 이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도움을 받는데 그들의 어떤 기술력과 그들의 어떤 자본력과 그들의 어떤 인력에 그 준하는 근거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크죠. 우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재건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서 분명히 이방인을 경고했는데 이거 어찌된 일인지 관계를 맺어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 야 성경이 좀 너무 과했네. 우려할 게 아니네. 저 사람들 인간적이네. 그런데 더 역량이 넓어져서 그들의 신까지도 어떻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저 신들은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네? 그러면서 경제와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까지도 이방인들과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미 그 통합을 이룬 지가 150년이 됐어요. 이미 말이죠. 그걸 단번에 7월 24일 날 이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방인과 관계를 끊는다, 절교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호의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위험합니다. 당장 이방인들과 내가 절교했을 때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 무리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 이방인과 절교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추후에 보겠지만 이미 150년 동안이나 점차 스며들어 있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방인이에요. 이미 그것이 혼합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게 성벽 안에 재건을 가담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이미 150년 동안이나 깊숙이 들어온 이방인의 흔적을 지금에서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그 폭풍 없겠어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이방인과 절교하라는 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방인과 절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 세상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절교해야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의 중심에 가서 무엇을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외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끊어야 할, 절교해야 할 그 이방인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종종 전도하는 장소 아시죠? 버스 정류장, 저 아래쪽에 말이죠. 새로이 분식집 하나가 오픈을 했어요. 그 분식집이 낮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떡볶이나 순대 같은 분식을 팝니다. 인기 폭발이에요. 저것을 보면서 차후에 우리가 3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될 작은 도서관도 분명히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겠구나, 그런 좀 확신도 들기도 하지만요. 근데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 아침에 분명히 아이들을 상대로 해야 했던 이 분식집이 변신을 합니다. 환하게 켰던 조명들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변신할까요? 아니죠. 술집으로 변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엄마들을 상대로 합니다. 저 밤에 가면 불을 어둡게 놓고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엄마들의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희 첫째 딸 시온이와 자주 노는 친한 언니의 엄마예요. 당연히 저희 아내하고도 관계가 좀 있겠죠. 친분이 있겠죠. 근데 하루는 최근에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온이 엄마, 자기도 우리 가게에 와서 같이 술 한잔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전 술 안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시온이 아빠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제가 목사고 제 아내가 사모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알아요.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근데 내 주위에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 다 술은 조금씩 하던데? 그 말이 아프다 못해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수준을 단번에 진단한 말이에요. 현 주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분위기를 맞추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참으로 센스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이니까, 사모이니까 당연히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도는 조금 유두리 있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좀 단계를 낮춰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 딱딱하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해 있어요? 어디 목사는, 사모는 그렇게 하고 어디 성도는 좀 단계를 낮춰야 돼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 3년에 교회가 성도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약화되어 있던 것이고 빌미가 필요했던 것이죠. 핑곗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다만 주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2023년 새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설날로 우리 어른들 만나고 또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성도이지만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해야 하는 제사의식. 또 오랜만에 연휴니까 사람들 만나고 할 때 분위기 맞춰야 되고 또 흥을 좀 돋궈야 되니까 하는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 그것이 우리가 끊어야 할, 절교해야 할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걱정되세요? 그 사람 잃어버릴까 봐 염려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그 관계가 끊어질지라도요, 다시 붙여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도라고 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관계가 설령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의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끊어지면 안 돼.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히 그것이 기둥불처럼 딱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전염성보다도 강력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져갔던 이 회개 운동은 이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또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 결과로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들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7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이들이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했느냐?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는요, 과거의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과거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150년 동안이나,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9장 전체를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현재 이 시점까지 이들이 쫙 역사를 읊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합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과거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회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끝났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고리를 끊겠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고 그 죄가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막겠다는 겁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의 조상들의 죄를 고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나의 죄가 내 자녀, 나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 회개였어요. 여러분, 2023년 새날을 맞아서 무언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신앙에서 시작을 다시금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일까요? 오늘 38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요,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잘 보세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록할까요?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9장 전체를 보았을 때 조상들로부터 이어왔던 이 죄의 요소가 내게서 회개로 끊어지고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기록할까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름을 쓰겠죠. 이름을 쓴다는 것은 결국 땅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임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언약이 한번 맺어지면 그 언약을 깨는 상대는요, 깨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깰 때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라옵니다. 깨게 될 때는. 그 벌이 뭘까요? 목숨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횃불이 갈랐던 그 고기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죠. 하나님이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면 내가 너의 앞에서 죽을게, 이러한 다짐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견고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맺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나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이 언약이 깨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못한 삶을 다시금 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다? 끊어지겠습니다.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작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견고한 언약을 써내려가는 2023년 이 새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때 그 2023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답게 산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